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교육자들의 환상이 되고 우리 충만교회 환상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매일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 중에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전부 살아나는 환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 그리고 47장, 다음 주는 47장 하고 싶은데 47장은 강단에 흘러가는 말씀이 흘러서 전 세계 237 나라까지 흘러들어가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살아나는 그런 환상. 여러분들도 이런 환상, 이 다른 말로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언약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에레미야를 생각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왕국,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두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랬는데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는 다 봤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저 북쪽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그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 이렇게 막 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 하다가 에레미야는 죽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죽었는데 에레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제1차 침공을 하는데 그때 잡혀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이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 다니엘 세 친구가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후에 또 2차 침공이 또 됩니다. 2차 또 쳐들어와요.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든다면 니느웨에 멸망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은 막 회개하고 난리 났잖아. 왕부터 시작해갖고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벌을 받고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로
에레미야가 호소했지만은 남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결국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을 하는데 그 2차 침공 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간 5년 후에 그발 강가에서 하늘나라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뭐 했겠어요? 뭐 목욕했겠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다. 기도했을 겁니까? 그때 하나님 하늘의 보호자의 문이 확 열리잖아요. 하늘의 보호자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냅니다. 자, 이런 장면이 이제 우리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 감사가 없어지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외쳤지만 안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말에 있잖아요. 설마 이 설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뭐 바벨론이 쳐들어올까 이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부르짖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기도가 안 되는 거기요 큰 심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금식을 하든지. 왜냐? 기도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기도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이 안 된다, 내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혹 있거든. 이번 주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상기도를 가든지 무슨 특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안 되는 한편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가면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가면 막 문제가 생겨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생긴다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게 심판이고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가 되는데, 기도가 되어지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들어닥치는데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당장 이북에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냐? 영적으로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에 포로가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에게 포로되기 전에, 어떤 나라에게 포로가 되기 전에 사탄에게 먼저 포로가 되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레미야서에도 이제 그리스도, 에스겔서에도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각 곳곳이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제 그 새 언약,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33장 31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래 말했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은 피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언제부터 성취되느냐? 새 언약이 적용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때부터, 그때부터 새 언약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이번에 안 찾아봤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있으니까 예레미야 33장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겠다.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새 언약이 신약에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성취가 어디서 됩니까? 신약이 성취되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 이 새 언약을.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고 25절. 최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지금 새 언약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포도주, 우리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게 새 언약이라. 그 포도주가 뭡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이 적용이 언제부터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언약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옛 언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참 하나 은혜 감사하지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자,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또 히브리서 이제 8장에 한번 볼까요? 같이 8절.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달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의 사람과 각각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경이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 보면요, 평화 언약이 나와요. 평화 언약.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에스겔서를 지고 하는 자, 에스겔서 봅시다. 에스겔 34장. 자, 에스겔 34장.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고 숲을 가운데 잘지라. 여기 봐, 화평의 언약 나오죠. 자, 37장 보세요. 37장 에스겔 3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화평의 언약,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화평의 언약이 뭐라고요? 구속의 언약이다.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의논하셨다. 의논. 그 의논을 했는데 뭘 의논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그 스가랴 6장 시간 가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6장 13절 보세요. 자, 뒤에 스가랴 스가랴 6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서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니 하셨다 하고, 평화의 의논하고 화평의 언약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의논이라면 의논하는 건 내 혼자 있는데 의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을 해서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평화 언약이다. 화평의 언약이다. 그 언약이 구속의 언약이다. 구속의 언약.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아담 하와를 만드시면 분명히 누가 나타나서 역사할 걸 알고 있겠죠. 왜냐? 그때 벌써 공중에 누가 있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공중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났는데 공중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쫓겨났는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가 지구, 이제 이 지구의 이 모든 지구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려 하는데 하면은 이게 뭐 하겠어요? 가만히 안 있는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를 건드릴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거라 이 말이에요. 공격을 하는데 혹 범죄할 수 있다.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혹 범죄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안전장치를. 우리 뭐 지금 손자들 키우시는 분들 우리 여러분 잘 이해되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뭡니까? 방에 가든지 뭐 청에 뭐 가면 딱 하면 벌써 이 애가 혹시 다칠까 싶어서 뭐 미리 막 치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테이프 갖다 붙여놓고 혹시 가다가 박아도 상처가 안 나도록 덜 다치도록 테이프를 갖다 붙여놓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기 박을 수도 있고 안 박을 수도 있잖아요. 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얘가 자빠질 수도 있고 안 자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예요? 안전장치를 미리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혹시 그와 같이 아담 하와가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 안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범죄하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평화의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을 미리 맺어놓은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혹시 그래 되면 그때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게 미리 하나님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범죄할 줄 알고 그거하고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만큼 능력이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범죄하면 미리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천사는 그게 없어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에 천사를 구원할 계획과 미리 구속의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는 타락하니까 그대로 쫓겨나 보잖아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의 언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혹시 인간이 타락하면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 말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행위 언약을 맺잖아요. 행위 언약을.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순종해라 순종. 그런데 결국은 사탄이 유혹을 받아갖고 그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잖아요.
깨뜨리니까 막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거기 어디서 근거한 거예요? 구속의 언약에 근거해서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자, 이제 평화 언약이 에스겔에서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이제 에스겔서에는 평화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에스겔의 환상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여기에 보면은, 자, 1장 우리 한번 읽어봤습니까? 자, 1장 한번 볼까? 에스겔 1장. 자, 에스겔 1장에 보면 이래 있잖아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날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의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참, 이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 얼마나 포로가 참 그 포로 생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단을 쌓았겠죠. 근데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늘의 문이 막 쫙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가 떡 보인다. 이제 진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에 막 내 생물이 보이고, 그 내 생물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 뭐 네 바퀴가 또 나오고 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동성, 하나님의 그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에스겔은 막 하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런 축복도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봤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봤다. 이야, 내가 하늘나라 보좌를 봤다. 자, 그리고 내 생물 나오는데, 내 생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퀴들이네, 바퀴. 그래, 이거는 사역의 이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역이 빠르게 이동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존재하고 역사하는 줄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만 계시고 이스라엘 나라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에 턱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존재하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 세계에 존재하시고 역사하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왔지만은 그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가 아버지 집에서 형님하고 거짓말해가지고 형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기도를 받고 이제 형님 죽이려고 도망가잖아요. 도망을 막 가다가 이제 밤중에 베델이라는 곳에다 잠자잖아요. 베델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뭡니까? 하늘의 문이 쫙 열려갖고 하늘에 사덕다리가 딱 놓이는데 하늘에 뭐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 봤잖아요. 그때 야곱이가 본 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당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현장에, 공장에, 회사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리스 하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진짜 믿으면 되겠죠. 얼마나 신기한 사건입니까? 사실은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그걸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불신자하고 신자 차이잖아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고 그걸 믿는 사람이 신자라.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데 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좌의 축복, 상고삼 보좌의 축복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몇 년 하고 있습니까? 몇 년 하고 있는데 계속해도 이거하고 내하고 별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내 구원 받은 거 맞나? 아니 몇 년 동안 지금 강단에서 계속해서 지금 상부삼의 보좌의 축복 이야기하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내하고 아무 관계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프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에스겔이 본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어디서 보든지 기도하시다가 보좌의 축복을 보는,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이요,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함께 있는 거 확인하잖아요. 바깥에 뛰놀다가도 잘 놉니다. 잘 놀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집에 왔다 갑니다. 왜? 엄마 아빠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어질 때, 느껴질 때, 그때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없다, 안 계신다,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갔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다 사람들이 다 그러지. 요즘 애들은 달라요. 요즘 아이들하고 옛날 우리 클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에 아버지라면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엄하고 무섭고 막 좀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놀다가 집에 한번 오잖아. 저도 어릴 때 집에 딱 오보면 우리 아버지가 혼자 떡 앉아 있으면 나오면서 뭘 간지 압니까? 아무도 없네 하고. 아무도 없네 하니 분명히 우리 아버지 있는데 아무도 없네. 이야, 이게 아버지 존재는 참 있어도 없는 존재라. 참 이게 왜 그런지 몰라.
아무도 없는데 엄마가 있으면 어때요? 다 있는 거라 그냥. 요즘은 좀 다르겠지. 요즘은 이제 그 아빠들이 하도 자녀들에게 잘하니까, 자상하게 잘하니까. 요즘은 옛날에 막 아버지라는 단어하고 아빠라는 단어하고 친근감이 좀 달라요. 옛날에는 다 아버지야. 요즘은 다 아빠라.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애들은 조금 다르겠지. 근데 옛날에는 좀 덜해.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그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낄 때, 믿으실 때, 그때 평안한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삶 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파수망대가 영적 안테나가 탁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뭡니까? 삼생명이 회복되는데, 이 삼생명이 회복되는 이게요, 오늘 에스겔 37장이에요. 자, 삼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에덴의 축복,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에 생기가 회복되고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와 현장과 교회 살리는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삶시대를 살리는 과거 시대, 현재 시대, 미래 시대까지 살려내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장악할 수 있다. 이번에 명절 주간 아닙니까? 명절이 긴데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장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는 데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예. 자, 그럼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이제 본 장소가 그발 강가잖아요. 강가. 그발 강가에서 이걸 봤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발 강가가 어딘가. 여러분, 우리가 뭐 그발 강가에 지금 뭐 바벨로니아에 갈 수는 없잖아요. 갈 수는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의 그발 강가는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장소가 나의 그발 강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회사, 공장, 사무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학교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장소, 그 시간, 그게 나의 그발 강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그발 강가가 어디입니까? 하면 하시고, 그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와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을 볼 수 있잖아요. 봤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본 그 보좌의 축복을 에스겔이 봤잖아요. 그럼 저는 그 에스겔이 본 보좌의 축복을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봤다라고 그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나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는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강가에서요, 요단 강가 누구예요? 엘리사. 약보 강가 야곱이, 그발 강가 에스겔, 히데겔 강가 다니엘. 이 강가에서 보좌의 축복을 보고, 강가에서 그만해 강에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집중하는 장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집 앞 낙동강에 가까우니까 제가 낙동강에 가면 항상 어디 가도 하지만 낙동강 가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낙동 강가에 있는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제가 이래 기도하죠. 또 산에 가면 이래 기도합니다. 호렙산에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래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 좋지만은 성경에 있는 그런 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훨씬 좋다 하는 거죠. 자,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이 명절에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또 불신자도 만나야 되고 불신자 가정과 가문에도 가야 되고 막 여러 개 복잡습니다. 집중 시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흐리면 되잖아. 내가 영적으로 약하면 공격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준비 딱 됐으면 장악해 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으로 현장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가면요, 공중권세 자가 벌벌 떨고 결박되고 무릎 꿇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제 어떤 환상입니까? 자, 37장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37장에 보니까 이제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자,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가지고 골짜기 가운데 둬서 골짜기. 그 골짜기에 가니까 골짜기에만 뭐가 있어요? 뼈들이 막 마른 뼈들이 바싹 마른 뼈들이 막 흰 뼈들이 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뼈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뼈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황폐한 영혼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걸 딱 보여주고 하나님이 뭐라 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야 이 뼈들이 살겠냐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하면 어디 됩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디 돼요? 그럼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고 노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곤란할 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 영혼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 그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치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 생기는 뭡니까? 성령.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탁 잡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성취케 하고 움직이는 동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에 나서요?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말하는데 뭐 어떤 게 있어요? 뼈들이요 갑자기 이 뼈 저 뼈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싹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 지나가는 말이고 뭐 옛날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바싹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마귀 종노를 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단 말이에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뼈다구 같은 우리가 완전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제가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 하나님, 이 뼈 저 뼈, 제 뼈가 튀어나오고 붙었고 분리되어 있고 뼈 속에 고름이 있고, 야 이거는 막 허리병으로선 최악의 병인데 하나님, 에스겔의 역사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나, 야 손목사, 네 교인들 아프면 신방 가서 또 때로는 뭐 기도할 때 네 뭐라 하지? 예,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교인들 집에 가면 만나면 내일 뭐 했어요?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이러잖아요. 네 그 말 참 잘하는데 니한테는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남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잘 말하는데 니 뭐 장로님한테, 집사님, 권사님한테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니 말 잘하는데 니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니한테. 이렇게 또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하면서, 지금 네가 아픈데 니한테, 야 손목사, 네 말씀 잡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치유해. 이야기해봐. 내한테 해버려. 내한테. 그래 하나님 은혜로 참 제가 하나님이 이 말씀, 에스겔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237의 허리가 되게 하시고 237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운이 너무 좋습니다. 운이 뭐 그럼 의사가 뭐 과학자가 운 이야기 참 너무 다르지요. 운 이야기하면 됩니까? 과학자가. 뼈가 붙었습니다. 치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습니다. 이러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과학을 초월한다. 초과학적이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건강 주셔가지고 전 세계도 다니고 지금 또 전국 세계로 다니면서 지금 복음 전하고 훈련받고 이래 있습니다. 말씀 잡아야 돼요. 지금도 에스겔의 마른 뼈 꼴짜기, 이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살려낼 수 있다.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진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기가 불었는데 성령 충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마 불신앙도 치유되고, 성령 충만 받아마 염려도 치유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붓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임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237 복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237의 건강이 회복되고 237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 충만교회의 환상이 되고, 에스겔의 환상이 여러분들의 환상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모든 움직이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해져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우리 한번 보좌의 축복을 묵상하고 이 에스겔이 본 보좌의 축복을 한번 우리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본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옵소서. 또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난 그 역사,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하나님 모든 현장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주간에 우리도 체험하고 보고 또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를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힘이 없는 영혼들이 힘을 얻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 또 공중곳에 잡은 자가 장악되고 결박되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에스겔이 본 보좌의 축복, 누리고 전달한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도 이번 주간에 보좌의 축복을 보고 누리고 전달하는 명절 기간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